세계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는 중에 지난 2일 아프리카 케냐 동북부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에서 이웃나라 소말리아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에서 대학교를 기습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48명이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탈출한 한 대학생이 증언하기를 군복을 입고 봉편을 한 테러범들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자 즐거운 부활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한 여대생은 벽장 속에 숨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는 로션을 먹으면서 이틀 동안을 견디면서 이틀 만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지난 14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가 이슬람의 테러로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느냐? 무려 16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테러로 1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작년에는 32,0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테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마 살인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가 바로 테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과거에도 폭행이 있었고 물론 과거에도 테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지면서 여러분, 그런 전쟁이라든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비인간적인 참혹한 테러들이 사라져야 될 텐데 왜 사회는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면서 인간 사회는 더 비참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비인간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면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더 높은 담장을 쌓고 그리고 집에 대문키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를 걸어도 안전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리고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인간들은 그 성숙과 정비례해서 더 비인간적이 되고 더 참혹한 이런 참상들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권한 속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인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동시에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잘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입고 있는 옷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드시는 음식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잔고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아마 30년, 40년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만족과 감사가 없고 더 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채우고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해방을 주겠다라고 기대하면서 많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3년 동안 함께했고 12명이기 때문에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어떤 사람은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어쩌면 이런 기대를 꿈꾸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떡과 잔을 함께 하자. 그리고 준비합니다. 6월절 떡과 잔을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받아라, 마시라, 먹으라. 그러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나를 팔게 될 거다. 배반을 말합니다. 한 제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업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내 인생 모든 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결단하고 작정한 몸입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이 밤 지날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하는 행동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죽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보았더니 그분의 마지막 어쩌면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어떤 때에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당신 죽을 날이 가까웠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행동들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참 의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고 뭔가가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실 예수님께서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3년 동안,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우리 인생을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지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느냐. 더군다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은 동시에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린다면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 걱정, 의심, 염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믿고 우리 가운데 모든 걱정, 의심, 염려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터이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는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내일 죽게 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 부활절 꽃꽂이를 아주 이쁘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인 것. 사형을 시키는데 그저 조용히 어떤 전기로 이렇게 죽인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도록 만드는 그 죽음. 그래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악독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 되시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었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그런 절망이 찾아오고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천하태평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 함께 떡을 떼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정말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보낼까? 그런 수많은 걱정, 의심 때문에 아마 하룻밤 사이에 이 머리카락이 희게 되고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절망하고 신음하면서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이,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괴롭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말소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일들을 묵묵히 해가신 겁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 인자는 먹을 것이 없고 어떤 돈을 저축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을 일 때문에, 그리고 자는 문제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살롬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살롬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뒤 사람들 보시고도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젊은 청년들이 청년 공동체에서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련회 가서 우리 이 수련회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하면서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저 이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식 인사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정말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저 인사말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굿모닝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물질적인 종교적인 환경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춥습니다. 추위와 비바람과 그래서 그런 것이 막 몰아치면서 외출하기도 힘든데 한 엄마가 외출합니다. 보았더니 그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비바람과 추위와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추위를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험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비행기가 배가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는데 비가 내리는데 추운데 도로를 질주하고 바다를 배가 떠갑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추위를 느낍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느끼고 갑니까? 느끼지 않고 갑니까? 느끼지 않습니다. 차 바깥에는 수많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몰아치고 하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 비바람이 몰아치고 수없이 강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살아가셨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졌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돈을 더 많이 채우고 명예를 더 많이 채워야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샬롬이라는 이 평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에이렌의 평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었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때야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평화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이라도 예수님의 평화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변호자요 위로자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게 보혜사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나를 돕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웃들과 관계성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런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이 두 가지 사역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어떤 느낌으로 주고 감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몇 년을 병원에서 입원하고 고통 속에 지납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꼬여져 버립니다.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연의 재해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유를, 원인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희로애락,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준다는 것.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은 내 잘못 때문에 생겼구나. 어떤 걱정, 의심, 염려는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방법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면 병 걸렸지만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어떠한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건강 진단을 했는데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 유방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병원에서 수술받고 병원에서 지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뭘 했습니까?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아침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 24시간 모든 삶을 함께 했던 것. 그 삶을 함께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 속에 휩싸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던 그런 문제도 당면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굶주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당면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당면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을 너희들도 갖게 되리라. 갖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옛날 저희 둘째 아이가 뭘 사달라 하면 돈 없다 하면요,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카드 있잖아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그 카드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임금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암행의사를 보냅니다. 그 암행의사 표시가 뭡니까? 암행의사가 갖고 있는 마패인 겁니다. 그 마패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능한 그런 패가 바로 마패. 암행의사 패면은 임금을 대신하는 그 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보낼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의 총아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 아니, 여러분, 내가 가서 너희들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분쟁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문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받아라. 그 이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부인했던 그 이력 때문에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담대함을 가졌던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은 주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자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두려움이, 그 원흉이, 죄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참된 화평, 참된 행복,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세상 모든 환경과 삶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